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두 단어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두 단어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두 단어의 의미를 좀 바꿔서 생각해서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명은 누군가 나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다른 말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임금의 소명을 받았으니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명령을 따랐다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맡겨지는 역할과 책임,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것은 미션인 거죠. 미션. 그래서 이제 어떤 조를 나눠서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조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 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은, 어떤 책임은, 일은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주 액션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임파서블이라는 것은 불가능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어떤 임무, 불가능한 어떤 그 역할을, 그 팀이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거를 다룬 그런 영화였죠. 이처럼 소명과 사명은 너무나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실 때, 그러니까 소명을 주실 때, 그가 해야 하는 사명도 같이 주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엄청난 구원의 도구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부르실면 그 소명인 것이고 그에게 준 사명은 뭡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 바로 사명이었던 것이죠. 사사기서를 또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이 나오고 또한 그 소명과 함께 그 누구누구의 압제에서 또한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도 같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함께 주시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전에 그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서를 끌어내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쭉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거잖아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왜 이 일을 반드시 먼저 해라, 그렇게 선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십계명 1, 2계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두 번째 구절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그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내 힘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자꾸 한눈 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벌주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들어서 또 구원해주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신실한 관계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런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과거와의 단절이 올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한 추구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의 범죄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그런 역사는 광야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언제나 늘 그래왔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우상을 그리 쉬운 일이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낮에 해서 누군가의 눈에 딱 보여지게 되면 그 즉시 막 사람들 모여서 돌을 들고 아마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 구절이 나와요. 기드온이 10사람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무슨 얘기예요? 성읍 사람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응원이 있어야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바알의 제단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 마을의 공동의 소유이고 특별히 한 사람이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섬긴 정도가 아니라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역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셈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셈, 함, 야벳이 있을 때 셈 족만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후예였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언약도 알고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족속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의 신앙까지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자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땅,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상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서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고 관리하던 그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어요. 비록 오래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가족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끝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우상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로 생각하는 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TV 드라마 보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그 스포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팀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 불치병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다면, 더 간절하다면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막 신경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막 가장 우위에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치 마라톤처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선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자신의 체중도 조절하고 어떻게든 그것의 최적의 조건에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모든 마음을 다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무거운 것들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가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 더 이것이 우선순위였구나, 그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은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라. 네.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을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던 그런 습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대의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그냥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순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왜 나만 유독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나만 유독 바보같이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역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길이 올바른 길이면 우리들 모두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전체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지금 우상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그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또한 바알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찍어서 그것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깜짝 놀랄 일을 했으니까 이 마음에 얼마나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뭐 예상한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30절을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울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급한 장면이에요.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모세의 십계명도 알고 율법도 안다면 분명히 이런 일이 밤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죠. 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헛된 우상을 섬겼었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회개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오직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 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바알을 숭배하던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나? 그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보아도 그의 말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그 순간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을 보면 기드온의 심령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해석인 거죠. 만약에 보통 때 같았으면 이런 지혜 있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그를 감화시켜서 그들에게 누가 과연 참신이고 거짓 신인지 너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31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이랬어요. 참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이 이렇게 파괴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참 신이라면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과 직접 싸우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기드온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신앙,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기의 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놀라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때때로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진리이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늘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어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그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에셀도 역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사람도 역시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봐도 결정적으로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용기만으로 담대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그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전쟁의 숫자는 열세고 방법들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34절에 쓰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그 라바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그러한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드온을 마치 옷으로 감싸시듯이 그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으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 중요하죠. 우리들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힘이 훨씬 더 강하죠. 때때로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도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낙심이 되고 의심이 순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 붙잡고 있던 손을 이게 힘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그 손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기도원에게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